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인데요. 근데 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중심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항상 실천하는 데 있었죠.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행함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진실하게 두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도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더욱 날마다 신경 써서 행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행하고 진실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됩니다. 말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불어 진실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로소 실천하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고 있지요. 이어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는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부담되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기쁨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점점점 더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한은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는 강조하는 단어들이 참 많고 강조하는 주제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 소망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맨 위에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사랑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관복음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한 율법 교사가 자신의 그 의로움을 정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서 숨쉬는 동사형의 모습, 그것이 사랑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구체적이고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한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척, 말씀을 따라가는 척 하나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고, 그 속에는 믿음도 없으며, 그 속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행함이 없는 사랑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말과 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만나고 여전히 내가 숨쉬며 내가 경험한 내 삶 속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실제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행하고 진실함으로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믿음이 지금도 뜨겁게 뛰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랑의 필요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이로써라고 말합니다. 이로써가 뭘까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바로 진리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시작해서 연세가 지긋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은 결코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진리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1월 1일 되면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올해는 해보자. 올해는 살 좀 빼보자. 올해는 말씀을 1독 이상 해보자. 잘해보자. 이뤄보자. 그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당연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먹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이 1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체성을 여러분 띠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목표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겠다는 구체적인 준비,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간단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끝에 있는 이 2% 부족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 외에는 바로 그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힘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말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것도 아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진정한 힘이 되고 수 있고, 실천해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내가 진짜 사랑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맡은 일의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변 동료나 이웃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몇 년 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 공사 현장에 불길이 솟아오르는데요. 거기서 한 명이 숨지고 55명이 심하게 다치는 아주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재 현장에 여러 명의 목숨을 구했던 몽골 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이 과정에서 그들도 역시 유독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입장은 불법 체류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은 병원을 도망쳐 행방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 관계처는, 법무부에서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불법 체류가 아닌 특별 체류를 허가해주고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해주게 되었죠. 여러분, 자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 명의 목숨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했던 선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외국인 노동자들은 타국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큰 감동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그 주님의 마음이 확신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가족이니 이해해, 가족이니 알아줄 거야, 그런 마음들이 보통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하듯이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고인물이 되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사랑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당연히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믿음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삶의 복된 삶임을 믿으시며 해안과 진실함 있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